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이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선택한 무리들로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살피며 나가는 성도들에게 자유함과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내려주시었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주간이 끝난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고 영원하게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날이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죄값인 죽음을 대신 치르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화를 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얼마나 좋던지요. 저는 부활절날 계란을 한 끼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통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어린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회중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부활의 의미가 변질될 수 있는 행동이라면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 주님의 부활은 생명이 잉태한 계란에서 병아리가 되는 자연적인 의미가 아니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완전한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초자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일 안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 정말 많이 숨겨져 있죠. 그 신비한 비밀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새 생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비는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많은 일들처럼 말이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할 때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해 봅니다. 그는 주님이 고난을 받고 부활하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하며 말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방금 제가 읽어드린 성경 구절을
거부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과 죽음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예정한 일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때가 차게 되었을 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요. 제가 함께 나누는 선교 말씀에는 열정적이고 활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많은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때로 저희 설교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죠.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인간의 열정으로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믿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는 유대교나 사이비와 이단과 같은 사람들의 열정이 좋아 보이십니까? 교인들은 그 어떤 열정적인 일이나 사역에 집중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영적인 깊은 교제의 삶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진짜의 삶은 시작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과 선언 활동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회중들은 왜 사이비와 이단들이 전도의 열심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악령에 빠져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런 열정을 보일까요? 그들은 전도와 같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배웁니다.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 또는 재물과 같은 것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런데 그 어떤 종교적인 헌신과 봉사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죠. 성경은 우리의 의는 모두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믿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이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저는 종교적인 열심과 선언 활동을 나쁘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르며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하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사는 방식은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중 하나는 지옥과 멸망을 위한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위한 것이죠. 우리는 그 천국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의 자녀들입니다.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거나 하나님의 의와 선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하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갈수록 미련해지고 자기 중심에 빠진 교만으로 인해서 회칠한 무덤이 되고 맙니다. 주님과 영적으로 결별하는 그러한 아픈 상황에 빠지게 되죠. 회칠한 무덤이 햇빛을 받으면 얼마나 밝게 빛나는 줄 아세요?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게 빛나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곳은 죽은 시체를 묻는 장소죠.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바른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는 참된 믿음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도 붉은 팥죽에 자신의 장자권을 바라보는 에서와 같은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교회 안에서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동되고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과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 삶을 살아가기만을 갈망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 중에 한 명에게 잘못된 믿음의 신념을 바꿔볼 생각이 없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단칼에 없다고 말을 하더군요. 예수들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집요하게 그런 믿음을 소유해 나갑니다. 교회 안에서 말이죠. 성공하는 삶과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죠. 말씀을 따르는 믿음과 성령으로 살아가기보다 육체를 따르며 이 세상의 형통의 복을 굶주려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세상과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안정과 평안과 성공과 출세만을 바라죠. 그런데 어리석은 이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말하는지요. 자신과 가까운 식구들과 친구들을 위한 그런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말하며 자신의 이가 하늘을 찌를 때는 할 말을 잊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 혹시 나는 아닙니까? 만약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과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을 알고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같이 전하는 이 설교 때문에 몇몇 가정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과 사람의 육체적인 일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선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굶주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사람들의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일상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연합된 성령의 일을 성취해 나가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롭다는 선언을 듣습니까? 어제처럼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살아가죠. 믿음이 좋아 보이던 어떤 사람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배교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구원받은 믿음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성령이 역사 온전한 말씀 안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스스로가 나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에 속해서 있는지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어떤 목사가 배교를 하는 가운데 다른 종교에 깊이 빠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애통한 마음을 쏟아놓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회중들은 내가 소유한 믿음이 내 안에서 시작하는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지를 깊이 살펴보도록 하세요. 과거의 사사시대 때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심판을 받았죠. 우리는 그와 같은 불행한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멸망받을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 결단과 의지와 믿음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입술인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이롭다고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참된 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기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다가 영원한 멸망과 죽음에 붙을 인생이 되고 맙니다. 너무 억울하죠. 그래도 적어도 교회에 초청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는 거듭난 사람들이 뭔가 그전과는 다른 큰 변화를 체험하면서 거의 완전한 성화에 대해서 언급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놀랍죠? 놀랐습니다. 그분들의 상태와 고백을 들어보면 은혜가 넘치고 황홀합니다. 그분들은 일상생활에서만 의롭고 선한 삶을 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있었죠. 그들은 그 어떤 일과 사역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희락의 기쁨 가운데 이 세상으로부터 승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치료와 회복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부흥의 일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는 성과 사랑이 살아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었으며 하나님의 성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에 완전히 자기를 맡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희락의 기쁨이 있었고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기도와 찬송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우울증 가운데 회개의 믿음을 보이면서 말이죠. 우리들 삶에서도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정말 신비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 있습니다. 정말 큰 사랑과 은혜가 죄인들을 찾아오죠. 때로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구원의 은혜와 미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살펴보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하시려고 할까?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의 행동과 결단을 조건으로 삼지 않고 그냥 은혜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일들을 믿기만 할 뿐이었죠.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의 선언을 따라 끝없는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은혜 언약을 살펴보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담당하시고 탁월하며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의 내용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믿고 행동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해나가실 때 강제로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때에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인도하시죠. 때로는 죽여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때조차도 그 어떤 강압적인 압박을 가하지도 않으십니다. 정말 신비한 일이에요. 그 은혜가 어떻게 주입되는지, 성령의 권세한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신비할 뿐입니다. 그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운 역사가 믿는 사람에게 임함으로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신비한 은혜를 저는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의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선택하신 분이,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를 이롭다 하시고 우리를 이롭다 하신 그분이 영원롭게 되는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언약의 은혜는 율법보다 우선적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전 430년 전에 언약의 은혜의 법을 주셨죠. 그리고 그 언약은 절대로 폐하거나 더럽힐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법은 그 어떤 영적인 존재나 사람의 힘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인간의 힘과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일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과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해야겠죠. 완전하신 주님의 성취하신 일이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가 되었는지, 그렇다면 완전하고 영원한 은혜의 법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우리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은혜의 법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비참함과 소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게는 오직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광과 함께 믿음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것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그 누구도 죄의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없죠. 하나님은 그런 비참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도록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의 육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을 없애기 위하여 찢어져야 했습니다. 예수의 육체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동등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와 죽음도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죄는 무엇입니까? 또한 사망이라고 불리는 죽음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의가 살아서 숨을 쉴 뿐입니다. 완전한 사랑과 은혜와 의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야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죠. 주님은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이롭다고 칭함을 받는 일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롭다고 선언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처럼 이로운 분이 또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영원하신 계약의 내용대로 중보자의 역할을 탁월하고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과 성령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분의 영을 따르는 우리들도 같은 증거로서 이 세상에 널리 전하고 있죠. 저는 여기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은 성령과 교제를 통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말씀을 뛰어넘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인데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악령에 시달리는 거죠. 영을 분별할 줄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도 다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령은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해 나가시죠.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자신의 체험으로 진리 되신 하나님의 성령을 욕되게 만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세요.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권능으로 우리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심으로 이롭다는 선언을 받으셨지요. 그때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우리와 같은 성도들도 같은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은혜의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도 이롭다는 선언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러한 은혜의 일은 얼마나 탁월하고 완전하며 영광스러운지요. 오늘 전한 저의 설교에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먼저 영적인 교제를 나누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완전한 성화의 삶을 추구해 나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윤리와 도덕적인 선을 이 땅에서 실현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는 우리가 행할 하나님의 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폭력과 전쟁과 불의가 계속된다면, 영과 육체 가운데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면 그 일에는 복음과 사랑을 소홀히 한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해졌는지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이 되고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된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들 각 사람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제가 드린 이 질문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감동과 의지로 행동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겠죠. 또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환경과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며 담대한 믿음을 지켜나가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이 어둡고 타락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권능 가운데 역사하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은혜와 사랑, 정말 위대하고 놀랍고 영광스럽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구원받은 은혜로운 삶을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있고 저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고백드리옵나이다. 주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러한 마음을 품은 자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었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자 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을 받아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